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꼭 그런 인사하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로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갓 블레스 유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말로 신년 과일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일본말로는 신년 아케마시네 오케세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자이마스데 그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불란스 말로는 본느아데 그렇게 신년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놨는데 그 다음날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다음에 암 걸려가 죽어버렸어요. 아, 돈이 최고가 아니더구나 알게 된 거죠.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만 하면 최고일 줄 알았는데 건강이 최고가 아니에요. 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건강하다고 다 대수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평강해야 됩니다. 복 중의 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네 생명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죠. 우리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이 사나우시면 난폭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음란하면 음란한 짓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뭔가에 끄달리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유혹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갈 바를 모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고전의 교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채근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채근담이라는 그 고전에 보면 채신음수 락제 기중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니 하늘의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옛날의 중국 고어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는데도 내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어 수리편에 보면 안빈낙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편안한데 빈자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도다, 도를 내가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 먹으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게 배가 불러가면서 살찐 소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갖다가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40일을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우리는 사흘을 굶으면은 속담에 남의 담을 뛰어넘지 않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40일을 금식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돌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만드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셔가지고 만천하에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었던 우리가 5장 앞에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질환자들을 다 고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 들린 자들, 정신적으로 우울한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 암 환자들, 모든 병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마태복음 4장 24절 완전히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전능자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해서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드디어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유명하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 온유의 복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8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함에 대한 복인데,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다?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진다. 그거는 기복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자세로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멍에를 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아멘. 어떤 자가 복되도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된데, 온유한 자들이 받는 게 뭐라고요? 땅을 상속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아, 온유하면 땅을 받는데요. 왜 땅을 받을까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땅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온유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시체들이 많이 있는데 시체는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죽은 시체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몸을 만지면 돌 만지듯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 옵니다. 보통 한 6, 7시간 후부터 사람의 몸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체는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 보면 마치 우리가 경직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유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납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과격합니다. 그리고 야생마처럼 거칩니다. 그리고 아주 강폭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온유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목이 곧고 아주 빳빳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 뭐냐면 내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나한테는 엄격한데 딴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나한테는 한정없이 부드러워요. 근데 남한테는 억수로 까다롭습니다. 남한테는 거칩니다. 남한테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온유의 대명사가 되신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온유의 대명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의 표상이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바로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서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자기가 담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나아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고 이렇게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배웠던 온유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웠던 관대함입니다. 관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피 흘리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고 그가 틀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짐 카비젤이 주연했던 이 영화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시면서도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못을 놓고 망치로 치는 장면을 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학대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털 깎이는 그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결코 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저런 고통점은 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그런 고통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정욕과 욕정을 다 죽이시면서, 마음에 있는 소욕을 다 죽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자아,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 마음의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내 기질상, 내 성격상 도저히 나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길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삶의 상처가 너무 커요. 나는 내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형에 처해지는 그 극단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기신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전형을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로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상처와 내 환경 때문에 살아온 역사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온유한 자에게 하필이면 땅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제 온유하면은 여기 우리 동네 땅을 한 500평 살 수 있겠나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산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되면 주시는 열매의 결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는 장소입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고 즐길 수도 없고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잔인한 자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누구의 소유냐면 성경에는 기록에 전부 다 온유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멸종당했습니다. 여러분, 공룡 아시죠? 지금 공룡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룡을 보려면 박물관 가면은 뼈다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룡은 포악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수많은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룡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잔인했습니다. 아벨은 온유했지만 가인은 포악했습니다.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역사의 저주를 받아서 역사의 주인공에서 완전히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리하는 모든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온유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삼촌, 나는 좌를 할게요.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양보했습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눈에 좋고 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땅을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되었는데 성경의 모압과 암몬의 족속은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모리아 산 제단 위에 이삭을 끌고 올라갑니다. 나이가 거의 100세에 다 된 넘은 아브라함이, 그 영감님이 이제 17, 8세 되는 이삭을 끌고 올라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제단 위에 각을 떨려고 올려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온유함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날 창세기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온유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에서
그 포악했던 에서와 더불어 나중에 그 에돔 족속은 다 멸망당합니다. 하지만은 온유했던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땅을 다 배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떨까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모세의 온유함은 땅 위에 아주 제일 승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그 살인의 대가로 내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엄청난 모가 튀어나왔던 생활들이 그 모가 다 깎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 사울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에게도 여러분들 온유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나타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들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포복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정말 역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시인하면서 온유한 자는 자기의 그 온유를 나타내야 됩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은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내던지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높이신대요.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9절에는 온유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는 온유한 자들이 주님의 기쁨을 맛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허용하라,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온유한 성품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모세가 쓰임받을 때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에서 40년간 모든 모났던 부분들이 다 깎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한 다음에 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표상은 바로 순교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교자들은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순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한 자는 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서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새 아침에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은 죽을 만큼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한테 온유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유했고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그 성품들이 모든 사람에게 강물처럼, 평화의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높이시고 사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던지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란 것은 온유하지 않으면 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불태우는 초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양초는 자기 스스로를 태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점점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인생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이런 온유의 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땅이 여러분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얘기는 땅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상속으로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이 있어야 씨앗을 심고 뿌려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온유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인 땅을 온유한 자에게 상속으로 준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 온유의 복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온유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세워야 될 그러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는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시고 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 한 해는 복이 떠도다 온유한 자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심중에 굳게 새겨서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